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에 주님의 것 삼아주신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받고 능력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돼서 이렇게 보이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이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데 처하지만은 그걸 모르고 멸망 심성까지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 사람으로 세상에서 잘 양육받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3분께 성도들 말세지 말에 이 미혹이 많고 환란이 심하지만 도리어 이 가운데 존귀한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 정신을 차리고 이제 도리어 주님과 꼭 붙들려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3분께 성도들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천공의 한국교회가 생명과 빛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77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여 따라라.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조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찬송가 143장. 잠시만요. 다른 거 잠시만요. 141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건 141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애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참소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
내 평생의 소원 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 받아서 하나님 너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돌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온주 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크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0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가 보는 걸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또 이 주일부터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짧으니까 좀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주제는 뭐냐니까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사도 요한까지 주님을 알아가자.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누누이 부탁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안 하는 사람하고 한 번만 말해도 하는 사람 하더라고. 그건 뭐냐? 성경과 본문을 조금 왜 알아? 왜 알아? 한 절이라도 좀 외워보자 이래 하는데, 자 그럼 뭐지? 한번 누가 실행하는지 한번 보자. 김영희 지사님 보지 않고 이 오늘 그 1절에서 3절, 10절에서 12절 한 절이라도 외워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예,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면 좋아. 첫째 저는 이렇게 잘 좀 틀려도 저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해서 그 종들에게 또 지시했다. 좀 약간 틀려도 그렇게 종 요한에게 먼저 주어가지고 종들에게 이걸 또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그 성구가 참 그 너무 귀하고, 그다음 3절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저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내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외우고 좀 이렇게 좀 아니 그 뭐 또 구절이 딱딱 안 틀리게 외운다는 것보다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하 집사님 한 절 외워보세요. 집사님들부터 본을 보여야 되니까. 다 들리도록 하세요. 들리도록. 예. 그 우리 신하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성구를 외우리라고 믿고 있어요. 다른 성구도 외우지요? 예, 대 외우고 있대. 자, 그다음 우리 저기 뭐야 이용녀 집사님 한 절만 외워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해 하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 이용녀 집사님 왜 자꾸 그런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시간이 제일 많은 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 심심하다고 심심해서 제일 날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물어봅니다. 성경 봤냐 하면 어떤 날은 봤다고 안 봤다고 하고, 기도했냐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아파야 된다. 아파야 심심하지 않으니까. 아프면 죄를 덜 지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심심하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야 보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 보면 건강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죄 짓잖아요, 그렇죠? 이용료는 건강하고 심심하면 죄 짓는 거야. 그럴 바에는 뭐가 낫겠어요? 아픈 게 나은 거야. 아픈 게 좋겠어요. 건강할 때 그 힘을 이렇게 말씀 새기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그거 하는 게 좋겠어. 예? 그런데 이제 저분은 제가 옥녀서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 옥녀를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실화를 갖고 얘기하는. 힘이 있으면 하나는 심심하다고 막 힘들어하고, 하나는 그럼 심심하니까 나한테 문자를 몇 번 보내고 집사님들에 보내고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동네 언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놀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요거도 먹고 또 그러고 하면 또 문제 터지면 목사님한테 찾아오고 또 그래요. 자, 그럴 바에는 아픈 게 아파갖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간과 힘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바쁜 대로 또 그렇게 하고죠.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은 자기는 이래 어떨 때는 갑자기 이래요. 뭐하다 난 머리가 나쁘대 원래. 남이 머리 나쁘다 하면 죽으려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머리 나쁘다는 건 괜찮아. 그 왜 핑계 대는 줄 아니까 성경 안 외우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누구는 외웠다 안 외웠다 하면 몇 번 해봤냐면 한 번, 두 번 해보고, 다른 사람은 그 배우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했겠냐고. 몇 번도 하고 5번도 하고 10번도 하는데, 그리고 누구는 10번에서 되는 거를 자기는 한 번, 두 번 하고 안 했다고 머리 나쁘다는데, 머리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뭐 힘을 안 쓴 거야. 용녀 집사님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예? 바보 아니지? 머리 안 나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자고. 머리 나빠요, 안 나빠? 안 나쁩니다. 뭐여서 그렇죠? 게을러서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이런 말을 못하는데 동네 언니들이 화가 나니까 이용녀 보고 바보라고 뭐 또 어떤 뭐 다른 더 심한 말을 해. 듣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대신 그 너무 화가 나고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 바보라고 했어. 그 더 심한 말은 돼 있는데 말 안 합니다. 그 누가 자기가 자초한 거야, 자초한 거. 근데 나는 화가 나는 게 용녀한테 화가 나는 게 뭐가냐면 삼봉계 집사가 돼가지고 삼봉계 집사 이름으로 더럽히는 거야.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삼봉계를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가면 뭐 하다가 보면 저번에 집회 때 가도 새벽교당 가면 우리 목사님 이름 더럽힌다. 그나마 그 잠꾼들이 그때 일어나서 왔어. 목사님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한다고. 청년만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집사 사표를 내든지 내년부터. 아시겠어? 사표 낼든지 잘하든지 둘 중 하나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성경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로 저는 어려서부터 내 목숨을 내놓고 한 건 아니지만은 예배 때마다 그 본문을 쓰면 목사님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놔둡시다. 나를 외우려고 애를 굉장히 썼습니다. 목사님이. 자, 옥녀 씨 머리가 나쁘니까 목사님 애를 썼겠지. 옥녀는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저는 어떻게 된 생각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에서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래 있잖아. 그렇게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감사한 거는 예배 때마다 본문을 다 외우던 게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백무사님이 어떤 거 설교를 듣고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해놓으라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 구원돌이가 되는데 목사님 말씀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도 다 말씀이 안 나는데 기억도 안 나. 근데 성경을 연결시켜놓으면 성경 볼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 그리고 또 목사님 말이 힘 있겠어요? 하나님 말이 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힘 있지.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녹음기가 이렇게 나와서 녹음을 옛날에는 이렇게 뭐 녹음 못하니까 옛날에는 이 녹음 이렇게는 멀리서 이렇게 녹음 음질도 안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이 너무 귀하다 싶으니까 한 녹음기 나와서는 한번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뭐 다는 안 해도 내가 목회 나가서 한 1년 목사님 순교하기까지는 거의 한 5년인가? 5년 동안은 거의 새벽 설교도 한 3번씩은 다 들었다. 옥녀는 3번씩 들어? 주일 설교라든지 새벽 설교 3번씩 듣냐고. 저희 주일 거는 조금 길어서 안 들었고요. 안 듣고. 새벽 건 2번 들었어요. 그래. 그 목사님보다 열심히 안 하네. 내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지? 맞지? 하나님 말씀이 좀 시시해서 그렇지? 그럼 심심하고 시간 많은데 그 시간 뭐해? 아파갖고 막 끙끙대는 게 더 좋겠어? 저는 어떨 때 이래 내가 잠시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그래 그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못한 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한 거는 목사님 잔소리 같지만 이건 내가 실생활을 갖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귀중히 좀 여기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저 감사한 걸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래 보면은
다 깨달음이 이래 나와요, 나와. 뭐 목사님 설교를 성경을 하나면 성경을 펴보면 다 설교할 게 다 나와. 설교만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가라는 그걸 찾기에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 설교하는 건 뭐 어디든지 펴서 하라면 하게 돼. 근데 그게 처음에 목회 나와서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잘 안 돼. 설교 하나를만 만들기 위해서 설교만 하나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 깨달음이 자기게 안 되고 만들어내려니까 그렇게 작품 하나 만들어내려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응? 물론 저도 힘을 써서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가르치는 거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없는 작품을 만들어서 하려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라는 게 작품이 만드는 것 같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주일학교나 뭐 중간반 설교할 때 우리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작품을 쓰는 거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어이구, 그러면 됐다. 작품을 쓰는 거 아니야? 한 문화작품을 하나 쓰는 거 아니야? 응? 문학작품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제가 만약 교인으로서 만약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 생활을 갖고 설교하면 뭔가 그래도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작품을 써서 말하면 어려워서 들어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성경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에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배우고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 그다음에 요한 어디 나오지 또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나오잖아.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 자, 성소에 들어가는 순서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 모든 순서를 거치지요? 이건 배워야 돼. 지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어디 속죄소라고 하면 법궤가 밑에 있고 위에는 뭐죠? 그룹이 있는데 요 사이가 속죄소야. 그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자 또 속죄소. 거기 가서 누구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야. 자, 그럼 거기까지 가는데 순서가 뭡니까? 자, 저기 성소 문에 마당에서 먼저 뭐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또 물두멍에 손 씻고 그다음 성소문 열고 들어가서 한쪽엔 등대에 불을 켜고 해석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 떡상에 떡을 놓고 또 그다음에 그 앞에 가면 또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피를 뿌려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죠? 속죄소 시온자 앞에서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순서를 거쳐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나 잘 들어보자 이래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저도 이게 다 완벽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어떨 때는 찬송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냥 아이고 내가 또 찬송을 잘못했구나 하면 찬송을 하면서 마음이 자꾸 모아져가지고 또 기도라는 걸 하나하나 열심히 따라서 해야 내 마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뭐 예배 순서에 다 기존 와서 기도는 기도대로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지나가고 찬송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또 예배 시간 때 본문도 외우면 본문도 그냥 슬슬슬 그냥 내려오고 설교나 잘 들어보자.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 예배 순서를 다 은혜롭게 할 때 그나마 말씀이 들어가죠. 예배 순서를 무시하고 하면은 말씀 잘 안 들어옵니다. 그것보다도 평소 생활에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살다가 주일날 겨우겨우 눈 힘들어서 예배나 드리라고 하면 또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두 가지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 감내되는 나팔 소리를 듣는 이거 설교를 하려는데 오늘 지금 이 말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길이란 말이 지금 아까 예배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제사 순서 그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주의 날에 뭘 듣는 거예요? 내에 대해서는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그 순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보다도 이제 또 우리는 저는 이 온 세상이 돌아가고 또 내 개인의 모든 형편이 다 이 세상이 뭐 요즘 넓은 세상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뭐 요즘 보세요. 세상에 각 나라의 그 정세들 그지 경제 환경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한번 물어보자. 김소정 집사님 미국이만 경제적으로 폭망 망해버려갖고 경제가 망하면 우리나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김소정 선생 개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있지. 자, 우리 그렇게 되면요. 특히 나라에서 만약에 수급비를 받든지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세금을 못 거두니까 수급비를 못 줍니다. 제일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제일 타격받는 사람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미국이 무너지면 좋겠죠, 옥녀 씨? 미국이 무너지면 옥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과거 조선시대 같을 때 미국이 무너져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저는 그걸 언제 느꼈는가 하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뭐 여기도 뭐 뉴턴 건설하는 뭐 그게 싹 그거 없어졌잖아. 그때 전국에 막 뉴턴만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미국이 경제가 그래 우리나라가 왜 이래? 미국 놈들 때문에 왜 우리가 이래야 돼?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세계 경제 구조가 만들어져서 어떡하겠어, 그렇지? 어떡하겠냐고. 지금 그만큼 밀접한 시대가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세계가 돌아가는 걸 우리 관심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알기는 알아야 돼.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우리 도로 김정은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도 미국하고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 개인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의 생활도. 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큰 그것도 내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 관계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거야. 온 세상의 전부. 또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어떨 때는 뭐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병도 들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뭐 학생으로서 또 주부로서 뭐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다 그 하나하나가 또 거기서 뭘 배우는 거죠? 예수의 구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밀한 면도 봐야 되고 또 넓은 면도 봐가지고 또 세밀한 면과 그 큰 면이 다 연결돼서 돌아가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왜? 하나님은 광대하시면서도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김영민 지사님보다도 더 세밀해요. 김영민 지사님보다 세밀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뭐 이 조금만 이거 볼 수 있겠어? 김영민 지사님 세균이 안 보이지. 근데 예수 하나님 세균이 다 보여. 자, 전자명과 봐야 되잖아. 어떤 때는 사람이 뭐 아무리
하나님 전자현미가 없어도 다 볼 수 있어. 그럼 우리보다 세밀하지요. 그렇지, 그렇지. 또 내 몸이 돌아가는 건 내가 잘 알아야 몰라요. 그것도 어떨 때는 호르몬이 나서 우리 이용녀 집사님이 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 막 그 자기 병이 나는데 자기 몸 통제 못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알고 보니 누구 거야? 주님의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주의 행하신 기적, 내게 기적이 너무 많고 그 생각이 너무 깊고 너무 깊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세려고 뭐 셀 수가 없다. 다윗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한 세밀한 거, 그거 다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한 거를 또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이 과학 지식이 있는지, 시편 139편 해봐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뭐 만드는 것이 그 신묘막서가고 그지. 내 지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래 되고 뭐 참 뭐 어떤 생물학자들 같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 보니까 그죠 보니까. 그래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사람이 어떤 면은 굉장히 또 세미를 더해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배우면 굉장히 또 생각이 넓고 광대한 양면을 갖출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상에 특별히 아주 위대한 영웅들 보면요.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사람이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리를 잘 읽고 또 생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해내는 거야,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얻지를 못하면 큰 일을 해낼 수 없어. 그런데 또 그 사람을 얻었지만 생각의 방향이 또 커야 돼. 그죠?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이 큰 세상에도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데도 보면 두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제가 우리 가깝게 배경의 목사님 같아 보면 굉장히 세밀해.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넓어. 목회자들도 보면은 목회를 그렇게 그나마 괜찮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면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턱만 크다. 세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얻지를 못해. 그지? 지 혼자 똑똑하지. 어떤 사람에겐 잘하지만 또 생각이 넓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을 배우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을 잘 알게 되고 또 세밀한 그 인간의 심리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광대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밀한 인간의 심성도 모르는 겁니다. 왜?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촌뜨기잖아. 그죠? 요셉은 촌뜨기고, 그나마 누구고, 다니엘은 그중 귀족이니까, 그렇지만 저기 유대나라 촌뜨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그 당시 문명과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거는 그만큼 그걸 모르면 무지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지하지 않지.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그 지혜가 뛰어난 거야.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지금 주부로서 또 학생으로서 있어도 어떤 면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면에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세상에 요즘 보면 AI라 해갖고 막 온 세상이 근데 그 누가 이러더라. 근데 AI도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일본 나라만 애를 쓰지 아프리카의 나라 AI도 관심이 없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AI 그 컴퓨터 사고 뭘 쓰려면 돈만 수십조 들어가잖아. 근데 그런 아프리카에 가난한 나라에 수십조 할 수 있냐 없냐. 아니 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력도 그런 생각도 안 돌아가는 거야. 또 그게 필요 없는 나라가 되는 거야.
참 이렇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는 게 벌써 그런 나라는 우리하고 문화 수준이 벌써 세상 문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먹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뭐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저쪽에 그 세네갈 칼치 많이 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도 사람들이 주식이 쌀인데 쌀 농사가 잘 안 돼갖고 반을 외국에서 수입이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가이에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농법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 종자를 거기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맞는 종자를 한 2, 3년 동안 개발하고 또 그래갖고 보급시키고 한 5년 만에 우리나라 옛날에 통일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자기들이 똑같이 쌀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 하니까 5배가 나오는 거야. 5배가 나오니까 수입한 거 다 대체하고 수출할 수까지 되니까 그렇게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쪽 사람들은 사람 인력이 그래 안 되니까 그걸 해내질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세상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든지 할 인력들이 다 있대. 그런 배운 사람. 다른 나라들은 유엔에서 했는데 뭘 하려고 해도 그 각 나라마다 인구가 그런 배운 단순 인력은 있는데 그런 어떤 제조업을 하고 그걸 어떤 관리를 하고 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 수는 많아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조금 하다가도 안 된다. 가다가 자꾸 막혀서 안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요거 하면 요거 되고 요거 다 된다. 다 된다 이게. 근데 그런 나라들은 하다가 사람이 그럼 인재 풀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야.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무슨 사람의 실력이잖아. 사람의 실력, 그죠? 자, 똑같은 자 봅시다. 미국 배를 만드는데도 미국에서 만들면은 시간이 2~3배 걸리고 가격도 2배 비싸다. 왜 그러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살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또 옆에 만드는 부품 회사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이래 해갖고 만들어 가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지는데 미국 같으면은 그런 부품 만드는 회사가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그럼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싸지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서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 관리라는 게 엮어갖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도 엮어서 체계를 만들어야 일이 되잖아. 그죠? 또 관리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 엮어갖고 하나 만들어도 주셔야 되고, 또 하나하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도 주시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제일 많이 배우려는 하나님을 배우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신다. 하나님을 배우면요, 모든 게 하나하나에 필요한 것도 이루어지고, 그걸 딱 관리가 딱 엮어서 관리가 딱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돈 좋아하지. 그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 돈 있으면, 자, 돈 있는데 한번 봅시다.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지? 예. 물건. 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우리 AI니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벌라는 거야, 돈.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많이 가졌다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을, 자,
돈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겁니다. 그럼 가장 이럴 때 행복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나도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끼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에서 돈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돈만 모아갖고 이 돈 갖고 도리어 독이 돼서 돈 때문에 싸우잖아. 돈 때문에 싸우잖아. 자, 내가 하나 들어볼게. 자, 내가 이거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들어봐. 자, 중국에 가면 마카오라는 데가 있어요. 마카오 알지요? 어떤 데예요? 예? 카지노 도박 많이 하는 데잖아. 근데 동산주의 가면 그건 없애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 놔두고 있는 거야. 왜? 왜 그런 줄 알아? 공산당 간부들 뇌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공산당 간부에는 법이 있대. 참, 법도 이상한 법이야. 그 공직자 본인은 그 어떤 뭘 하면 안 돼. 그런데 공산당 간부의 높은 사람들은 가족들의 재산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 타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뇌물이 어디로 들어가겠어? 가족들로 들어가지. 법으로까지 그래 만들어놨어. 참. 우리나라가 평등하게 해놔도 해먹는데, 그지?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서 그 마카오 같은 카지노 가서 돈을 일부러 뇌물 주는 잃는 거야. 잃으면은 카지노에서 10%인가 20% 먹고 그 간부한테 돈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간부는 엄청난 부자잖아, 그죠? 월급은 엄청 적어. 조금해. 그런데 그게 엄청 되는 거지. 그게 돈이 독이 돼, 또. 응? 돈. 자, 지금, 그래.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그 이번에 사건 난 거, 그 마약인데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그것도 공산당 간부들이 다 엮여 있어, 그것도. 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마약을 팔아서 그러잖아, 그지? 그거 다 돈이 다 엮여 있는 거야, 보니까. 돈이 좋은 거지만 독이 큰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되지. 돈 그 자체만 있으면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엔비디아의 그 젠순왕 그 돈 다 벌어서 뭐 어디다 쓸까?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젠순왕의 그 고백을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한 고백인데 자기가 이 정도 힘들 줄 알았다면 자기는 이런 CEO 안 했을 거래. 자기 개인 고백의 어떤 자리입니다. 너무 힘들대, 자기가 지금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아예 이 길을 안 나갔을 거래, 그래. 자,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자기 밑에 수없는 사람들이 붙들려 있잖아. 또 나라에 그 미국에 그것도 걸려있어.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기로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왔잖아. 우리나라에 온 것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저번에 깐부 해동이라 할 때도 자기 엔비디아 위상이 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세일즈로 우리나라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힘들게 온 거야. 힘들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 돈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 다 힘들게 살게 했지. 돈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권세가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건강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다 힘들게 해놨습니다. 돈이 있어도 힘들고 권세가 있어도 힘들고 건강이 있어도 다 힘들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리라. 옥녀 집사님, 목사님은 고난이 없겠지? 있어? 그러면 이재용은 고난이 없겠지? 옥녀는 고난이 이재용보다 적지? 그건 적지. 감옥도 안 가봤잖아. 이재용 감옥을 가서 얼마 오랫동안 살았잖아. 안 그래? 도리어 이옥녀 같은 사람이 고난이 적은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보면 몰라가고 나만 고난이 제일 크다고 다른 사람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면 나만 고난이 있다는 사람이야. 제일 미련한 사람. 자, 제일 미련한 사람 뭐라고요? 예? 나만 고난스럽다는 사람이야. 또 하나는 돈이 있으니까 혼자 저 사람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우리 어릴 때 저 뭐지? 그 광자하고 공주 말하면 옛날에는 왕자 공주는 너무 뭐 고난이 없어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았잖아. 근데 우리 사극에 보면 우리나라 왕자들 공주들 편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 예?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했지. 왕위 계승전 막 이래가지고 성경에도 봐 다윗 밑에 아들들도 왕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이 없는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도 다 힘들게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복 있는 사람,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안 찾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빨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찾으면 더 복 있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야 찾는 사람 그 정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게 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기본이 돈 따라하는 거 돈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배부르고 하면 자기 위신이잖아, 그지?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기 자랑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래 하다가 살만하면은 하나님께 그래도 복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 말입니다, 그렇지? 에베소 교회가 살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무슨 자랑부터 합니까? 자기 행위 자랑, 교회니까 이제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잖아. 세상 좀 그것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무슨 자랑하죠? 세상에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 그건 복 받았다고 하잖아. 이제 그거보다 조금 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앙 행위 자랑을 하고 결과적으로 무슨 누구 자랑? 자기 자랑이잖아. 신앙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다윗이 보세요. 10편 40편 그 1절 2절 5절에 보면 내 주의 기적도 많고 내게 대한 주의 생각도 많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누굴 자랑하지? 주님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은 자기 자랑할 때 더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할 때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아마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은혜를 자랑할 때가 더 기쁘고 즐거우리라고 보고 있어요. 김영일 씨 맞아요? 자기 자랑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 자랑할 거 많아요? 그래, 이래 사람 보면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똑같아요.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목사라도 뭐 좀 목회한 게 자랑하고, 뭐 자기 자랑하면 그 믿음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야. 그 순간에는. 알겠지? 그게 뭐라, 교회 와서도 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청소를 했는데, 뭐 봉사를 했는데, 뭐 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준다. 벌써 그 자기 자랑이야, 그것도. 그래,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써준 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내가 일 잘한 게 감사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죠? 맞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이 계시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제가 이거 예수의 구원을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이래 세상에 살면서, 난 지구도 보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옛날에 서북교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갈 때, 딱 내려다보면 보통 산기도 가면 저녁 때 가니까, 또 그 해변가 부두 쪽으로 이래 영주동 산에 올라가고 구덕산에 올라가면 그 바닷가가 다 보여요. 그럼 차들이 막 가는데, 저렇게 좀 바쁘게 딱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바쁘게 하고 있어. 또 밝은 날이래 보면 집들이 다 성냥것 같아. 그렇지?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네 이런 생각하고, 또 어떨 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다른 사람이 사는 게 땅 위에 붙어 살고 있잖아. 땅 위에 붙어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지구 대기가 우리가 대류가 될 숨을 쉴 수 있는 데가 10km 정도 되고, 사람이 그래 온도가 그래도 우리 살만한 온도가 되는 게 보통 제일 높은 데 3,000m 되는 지가 있어. 어떤 데를 보면 그 해발 최고 3,000m 넘어가면 멕시코 시티 같은 게 2,000 몇백 미터 된다지, 높이가, 도시가. 근데 우리들이 가면요, 숨 가빠서 못 다니는데 거기는 적응이 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m 미만, 3km 미만의 사람들이 다 사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대기도, 땅 두께도, 땅 지표도 한 깊이가 20km, 30km밖에 안 된대. 암석까지 땅이라고. 근데 흙으로 덮인 거 몇 미터도 안 돼. 응? 이런 데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숨 살다가 사람들이 죽어서 그 흙에다 묻혀서 또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인간이야. 그것만 보면 인간이라는 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달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딱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연습해놓고 때가 되면 데려가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은 계속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볼 때 부모는 일단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 살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보면은 크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지만 자녀된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기 위해서 타락을 시켜놓고, 타락해서 건져주시고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친히 사람 되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속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타락한 데서 구속하고 대속해줘서 구원해 줬어.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면 아는 사랑이야. 본능적 사랑이야. 그 세상에 어떤 못된 것도 자식은 잘 되라고 하잖아. 자, 악한 시진핑도 지 자식은 잘 되게 하고 있고, 김정은도 지 자식은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인간이 어떤 악한 사람도 본능이야, 본능. 자, 자기 깽단 두목이니까 자식 깽단 두목 만들라 합니까? 그건 안 만들라 하잖아.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된 본능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있다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세상을 떠날 때 아주 큰 워런 버핏까지 큰 부자, 그거로 다 쓰고도 못 가고 놔두고 가잖아. 그게 좋겠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잘 알고 참 잘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으로 부해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어 부자 된 게 진짜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으로서 땅에 왔다가. 자, 몰라. 날 워런 버핏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믿는 사람 확실히 맞으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하나님 많이 얻었을까? 건이가 하나님 더 많이 얻었을까? 나 그거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건이 너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너가 하나님을 더 많이 얻고 있는 거 같냐? 오, 야. 그럼 너가 현재는 더 성공한 사람이네? 자, 그럼 여자 중에 좀 괜찮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응? 옛날에 누구지? 메르켈이라고 있잖아. 독일의 수상 여자. 그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이잖아.
자, 2인자에서 메르켈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2인자가 더 믿음 있는 것 같아? 메르켈은 모르는가 봐.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아니, 이 김수정은 알아? 어? 잘 몰라. 아이고. 응? 믿는 사람 맞는데, 우리 옛날에 누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켈을 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 하던데. 메르켈도 보통이지. 그렇게 큰 믿음은 없는 거야. 나는 알겠지. 예. 근데 그거 비교해서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더 많이 얻고 있다.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은혜를 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건이가 지금 트럼프보다 더 낫다고 자부심을 가지니까 그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누가 보면 비웃을지 몰라도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관을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인간의 인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여기에 두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세상 거는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높이는 것도 하나님 높이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 높이면 높아집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낮으면 낮아집니다. 부한 것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면 부해지고, 가난하게 가난하게 그 하나님께 달렸어요. 나한테 맞도록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동안에 맞춰주는 거. 저도 지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맞춰주시더라고. 나한테 맞춰서 주시더라고. 그래. 제가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의 구원. 하나님이신데 나를 친히 사람 되어서 자기를 다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의 구원이야. 알겠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죠? 이런 하나님과 같이 크신 원래가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지혜의 능력에 내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배우고 또 들어가고 또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한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예수의 구원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에서부터 예수의 구원이 여기 왔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 구원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우리가. 자, 그게 모든 세상에 이 부모 자식의 이런 그 자연계시도 그걸 배우게 만드는 거고, 땅에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권하다는 걸 보고, 이 세상이,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 시대는 엄청 빠르다 했잖아. 너무 빠르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서 가기 위해서 현실을 막 빨리빨리 바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요즘에 AI 우리 데이터로 막 지식이 많은데 옛날에는 100년에 배가 지식이 늘어난다는데 얼마 전부터는 5년 만에 온 지식이 2배 늘어나는데 지금 1년마다 2배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죠? 너무 많이 담아갖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딱 지식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 왜 데이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누가 물어봤대.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 생년월일, 여러분들의 행동도 다 들어가니까 우리 지구 70억 인구는 다 아니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들어가겠지. 그지? 미국 사람들 한 절반쯤 들어가겠지. 그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니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유튜브 데이터 다 들어가잖아. 유튜브 바이트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들어가고.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많겠어. 그죠? 지식이 많아지는 거지.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현실을 연단시켜서 비워나가고 깨끗게 하려고 세상은 빨리빨리 가는 겁니다. 어떤 시대보다 더죠? 자, 김영임 목사님 시대가 어릴 때라 지금 보면 옛날 같으면 한 300-400년 걸쳐서 변화된 시대가 김영미 지금 50몇 년 만에 좀 다 겪고 있어. 그죠? 우린 진짜 그런 시대 겪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빨리 겪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문명이 엄청, 우리는 딱 짧은 시대는 몇백 년의 다른 나라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자도 돼보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 보면 부자래도 외국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경험도 다 해봤잖아, 우리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그래서 연단을 몇 절이 10절이지. 다니엘서 12장 10절.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된다 했죠? 희귀하고 깨끗게 하는 사람도 깨끗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은 더 악을 행하리니 악을 깨닫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연단받는 이 바쁜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점점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 더더 깨끗해진다는 거야. 우리 김영민 사람도 깨끗해지고 있죠. 바쁜 핑계대고 더러워지고 있어요. 응? 바쁜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바쁜 때나 틈날 때 뭐라고?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더 귀히 여겨라. 바쁠 때. 자, 베드로전서 몇 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뭐라고 했어요? 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아까 또 다니엘서 12장에는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는 이 바쁜 시대, 바쁠 때나 틈날 때 정신을 차리고, 그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할 때, 우리를 깨끗게 만들라고 불시험이 온대. 11절에 있지, 그죠? 맞죠? 예? 11절. 왜 4장 11절? 갑자기. 12절이야. 12절. 사랑하는 자, 너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할, 우리가 말세가 되기 때문에 불시험이야. 힘든 시험이 와.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더 깨끗게 만들도록 하시는 역사예요. 예, 우리는 그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좀 편안하게 못하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무 일 없으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진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이 평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은 근데 이렇게 살 때 더 걱정하지 말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세상을 다 만들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면서 나한테 맞도록 다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자가 거기에 맞도록 그 이것저것 준비해 주지 무조건 던져놓고 하라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우리 자식들도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목자 대신 주님 끌고 가면서 이렇게 인도도 하고, 또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두려워 말아라 이래 하면서 뭐냐면 그 다음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아라. 그 다음 또 바로 밑에 31절에 광야에서도 내가 당했잖아. 당했거든요. 내가 부모가 자기 아들 하는 거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장막 칠 곳도 알아서 찾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김영민 목사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놀라지 않겠지. 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이 좀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힘은 들지. 분명히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전투에 함께 하면은 주님이 함께해서 주님이 앞서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해서 나는 함께만 가면 돼. 근데 마귀는 함께 안 하도록 자꾸 이간질 시킨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그 김영민 사님 보면 이제 내가 많이 느끼는 게 있어. 처음에는 믿음이 자기를 있는 줄 아는데 나와서 뭐 조그만해서 놀라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없어. 뭐 속으로는 뭐 그러는지 몰라도 그만큼 이제 믿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 알기는 알았는데 그때는 알기는 알아. 말해보면 다 알기는 알아 벌써.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아직 대기한 그 연단을 적게 받은 거야. 연단을 적게 받은 거야. 김영민 사님 우리 저기 홍보래 얘기도 홍보래 알지? 보래도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집사님보다는 아직 어리니까 연단을 더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아직 어떤 일 당하면은 푹 죽어버렸다가 옛날에 그 홍보래 보면 우리 김영미하고 조금 옛날에 좀 비슷하게 보이는 데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늠름해요. 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크신 역사도 보고 세밀한 것도 보고 하니까 놀라지 않아요. 이제 올게 왔구나 이제 이런 식이 됐는데 그때는 배웠긴 게 그게 아직 자기게 안 되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보면 알긴 아는데 연습이 안 되면 놀래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이제 먹어 들어가. 근데 알지도 못하면 현실을 다 가르쳐도 그 소용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놔야 돼. 알겠죠? 자, 미리 가르쳐 놓으면은 그때, 이래, 들어요. 근데 가르쳐 놓은 것도 없고 전혀 지식이 없으면 왜 힘든데 반발이 나고 가르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같이 하고 있네. 하하하, 이래도 가르쳐 놓으면 이제 우리 저기 주선이라든지 혜원이한테 들어간다. 이제 잔소리 같이 해라. 그때 목사님 배운 게 있지. 이제 자기가 어려움 당했단 말이야. 그럼 그 가르치면, 그때 맞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는데 하나도 없으면, 아이고, 참, 뭐 반발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없어 놓으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은이도 저 졸면서도 잘 듣는 것 같네. 졸다가 깨다가. 그래, 괜찮다. 졸아도 괜찮다. 왜냐면 나이 때는 졸아도 듣고 깨도 듣고 앉아서 불만 없이 불만 없이 들으면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어떻게든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생각할 때 주은이도 있잖아요. 이제 어디 큰 일을 생각하면 배운 게 뭐 졸다가도 듣고 깨다 든 게 자기 지식 범위를 못 벗어나잖아. 그래도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안에 이제 갇혀서 끌려가는 거지. 그치? 우리 혜원이도 그렇게 했죠. 그치? 일단 그런데 그 하나도 못 들었어. 그러면 이 어디로 끌고 가다가도 방어벽이 없는 거야. 근데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 끌고 가다가, 난 못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큰 범위도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 큰 범위를 생각하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 큰 범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세밀한 것까지, 세밀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모를 때는 또 그 세밀하면, 내 세밀하면 또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직접적 큰 범위도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내 길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체험해봤단 말이야. 그치? 여호와는 또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다 체험해본 사람들이 한 얘기야. 그죠? 가보면 맞는 거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같이 하는 거구나. 이거 알고 하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야. 첫째,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대표 계기가 투자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을 못한대. 마음이 평안해야만 투자에도 성공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투자할 때 불안하면 있는 거 다 팔아버리잖아.
부동산도 만약에 몇 년 후에 팔고 미리 팔아버리잖아. 그죠? 또, 그러니까 이게 뭐든 확실히 아니까, 뭐 요동쳐도, 하나님이 뭐 꼭 할 거니까 아니까, 누가 하나님 뭐 이래, 하나님 왜 안 하셔? 하지.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겠지. 누가 뭐라 해도, 그지? 근데 제대로 못 믿으면 누가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 요동치잖아. 그지? 요동치잖아. 그지? 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는데,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한번 걱정해서 요동쳐 교인들은 10배를 걱정하는 거야. 저 목사님 걱정하면서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같이 걱정 안 되겠어? 되겠지. 근데 제가 요동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다가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어?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목사님이 딱 믿고 이래 가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따라올 수 있는데, 목사님도 뭐 갈팡질팡하면 여러분 똑같이 그래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투자해야지. 모르고 투자하니까 남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지. 그지? 알고 투자하면 성공하고, 모르고 투자하면 나중에 다 흔들려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달란트 비유가 투자하는 거야.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걸 투자하는 거야. 그죠? 자, 내 거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투자해서 배를 남겨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할 거 믿어야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도 걱정되면서 이런 일이 왔네. 또 어떻게 했네. 자꾸 하나님 같이 하겠다고 앞서가겠다 하는데,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면 되고, 그지? 같이 하는 주님 부르면 되는데, 자꾸 혼자서 뭐 하려고, 사람에게 뭐 하려고 흔들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다 이거 그래서 예수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주일날 내 뒤에서 나팔소리, 내 주관 딱 깨뜨리고, 그래, 말씀대로 난 믿겠습니다. 근데 또 믿지 못하게 막 이렇게 주변에 오잖아. 내 뒤에서 나팔소리, 나하고 아주 달았던 거, 또 높았던 거, 그걸 따라서 주님만 약속을 믿고 가는 거야. 가면 또 자기 부인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 뒤에서 나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우신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일 예배로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참 알고 믿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날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여 내 대해서 나팔 소리를 듣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귀한 순서로 준 세상이니까 우리가 환난이 커도 주님과 함께 더욱 주님을 배우라고 주시는 그 주님의 믿음의 연단인 줄 알고, 우리는 이 싸움이 다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싸움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군병으로서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